인류 역사에 가장 허무한 것은 아무리 수고해도 자기 소유가 없는 경우일 겁니다. 이 재산이라는 것은 내 생명값이거든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받는 월급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 그것을 허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 생명값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지만 내가 받는 그 생명값이 돈으로 환산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좀 특이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고종 왕이 황제가 말년에 선포한 기록에 의하면 조선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왕의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조선은 왕의 것입니다. 시시콜콜하게 재산이다, 생명이다 뭐 이렇게 따지지 않고 왕이 법적 소유권자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은 왕의 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청지기 정도 되는 것입니다. 나라에 공신이 있지요. 이 공신이라 해서 잘못한 일 몇 번 봐주기는 하지만 반역자의 가문은 몰수형에 처합니다. 재산 몰수는 당연하고 심지어 그들의 생명과 신분도 몰수합니다. 그나마 왕의 큰 은혜로 죽지 않고 노비가 되는 경우도 그들은 억울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그게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왕의 재산을 사용함으로 일정한 범죄를 하지 않으면 용인하고 배려하는 나라가 조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사약을 내려도 그 사약을 받는 신하는 왕이 계신 곳을 향해서 큰절을 하고 왕이 죽으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요. 물론 우리 시대의 사고방식으로는 억울하고 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내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지요. 요즘은 어느 정도냐 하면 내 주민등록번호, 내 생일, 내가 국가와 관계 있는 것을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개인정보, 내 졸업한 국민학교 어디 몇 회 이런 것도 걸면 걸릴 정도로 내 개인정보조차도 인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먹고 사는 경제적인 삶의 도구로는 자본, 쉽게 이야기해서 돈, 되는 모든 것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이 자본으로, 돈으로 먹고 사는 경제적인 삶의 도구와 함께 우리의 생각, 말, 행동, 여기에 자유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이런 정치체제에 한정돼서 살아갑니다. 이 말은 뭐 어려운 말이지만 내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법에 따라 안정된 생활을 인정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더더욱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 대단합니다. 미국도 2차 세계대전 그때부터 흑인 또 여자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권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라가 건국되면서 이미
여성들에게 참전권, 투표권을 제공해 줬습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일하고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이게 권리입니다. 죽고 난 뒤에 자식들이 싸워서 문제지, 죽기 전에 어떻게 나누어 주겠다 하고 결정을 해놓으면 그것이 그대로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자세,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자유로우면 예수님 말씀처럼 탕자처럼 살아요. 아버지, 왜?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게 물려줄 재산 미리 갑을 좀 해주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거 가지고 뭐 할래? 내가 좀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 자유로움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방탕이지요. 흐름방탕. 기준이 없고 자기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자기의 감정에 충실해서 기분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뭔가 기분 나쁘면 화를 내고 거기에 인색하고, 뭔가 기분 좋으면 거기에 뒤끝없이 펑펑펑 자기의 것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는 그것이 나쁘다 좋다의 말이 아니라 좀 지혜롭지 못했지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마지막이 가난하게 되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돼지 치는 그 비참한 자리에서 돼지 먹을 것 빼앗아 먹는, 훔쳐 먹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지요. 물론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한정돼서 말입니다만은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고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아버지를 잘 섬겼던 그 탕자의 형은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것이 자기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허락 없이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경직된 모습을 우리가 보죠. 아버지가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풍요로운 자유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친구들하고 양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하려고 합니다 하는 그 한마디에 아버지가 그래, 네가 나 때문에 또 우리를 위해서 고생이 많구나, 넉넉히 사용해라 하는 그런 너그러움과 여유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직되어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강해서 장자의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되레 그것이 억울함이 되고 그것이 불평이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유함이 있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런데 그 자유를 받은 우리가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자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늘 자유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다. 죄와 허물에 종되었던 우리를 거기에서 자유케 해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유다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성 없는 짐승들이, 생각 없는 짐승들이 본능을 따라 사는 것처럼 본능에 따라 살면, 바울의 다른 표현을 빌리면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따라 살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자유롭게 주를 사랑하며 주를 섬깁니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악한 성품에 길들여져 있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책망받을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있는데 이 복이 참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첫째,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을 내게 왜 안 줍니까? 내가 지금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지경입니다. 왜 주님 쌓아두셨다면서 내게 안 줍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말투가 아니지요. 예수님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40일 금식했으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예수님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 먹고 사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고 산다. 이 말을 들은 마귀가 말씀,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시편에 천사들이 너를 보호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나 말씀 듣는 중에나 기도하는 중에나 성경을 읽는 중에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약속을 주실 때에도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쌓아두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조건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조건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쌓아두지 못할 만큼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거예요. 쌓아둘 여유가 없이 그때 준비가 되면 바로바로 제공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며 사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의 마음 씀씀이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그 시험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와 복이
공급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두려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라는 말을 19절에 다윗이 한 번 더 반복하기를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일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를 두려워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다윗은 죽게 피한다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급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거는 누가 어떤 행동하더라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고요. 나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변화에 무뎌서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요. 음식을 먹어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어떻노? 이렇게 묻지요. 그러면 단순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맛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좀 민감한 사람들은 계란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걸, 양념장이 조금 모자란다, 또 여기 후춧가루를 좀 더 넣었으면 향이 좀 날걸, 뭐 이런 표현을 하겠지요. 다양한 표현입니다. 그럼 맛에 대한 표현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장아찌 뭐 간장으로 담았으니까 늘 짠맛에 먹는 거지요. 그런데 장아찌 어떠노? 야, 이 옷순으로 만든 장아찌, 가죽나물로 만든 장아찌, 이 고추로 만든 장아찌, 이 장아찌가 그냥 짠맛이 아니라 이 가죽나무의 향이 나온다. 고추 안에 있는 풋풋한 고추의 향이 난다. 이런 표현들이 맛을 더 풍성하게 표현하는 것이란 말이죠. 애석하게도 제가 이런 맛을 잘 모릅니다. 어쨌든 주님에게 피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일하고 들어와 배고픈 이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는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으로, 헐벗은 이에게 입을 것으로, 편안하게 잠잘 이에게 쉴 곳으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이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31편 1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하거든요.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에 다윗이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숨습니다. 주님에게 피합니다. 주님에게 딱 달라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 내가 주를 두려워하고 죽게 피했으니 무언가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부끄럽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해요.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추리할 수 있어요. 가장 쉬운 일은 이거예요. 다윗이 지가 사고 쳐놔놓고 하나님인데 가가지고 하나님, 나 사고 쳤는데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지요. 부목사 한 20년 하면서요, 신방을 다녀보면요, 특별히 연세 많은
어르신 권사님들이 한 번씩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우리 손자가 장가를 가야 됩니다. 우리 손녀가 시집을 안 갈라 합니다. 목사님, 어쩌면 좋습니까? 글쎄요, 그 목사님들 그 물어가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시집 보내주시고 장가 보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할 수 있으면 좋은 사람 소개해 주십시오. 뭐 그런 의미지요. 제가 그래서 젊은 마음에, 어린 마음에 어떤 좋은 사람이 있는데 소개 한번 해볼까요? 해서 소개를 몇 번 했어요. 서울에 있을 때 했더니 자기들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가씨가 요즘 직장도 없네. 뭐 이런 말을 해요. 좋은 사람이 기준이 다른 거예요. 권사님이 하는 좋은 사람의 기준과 제가 평가하고 설정한 좋은 사람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낭패를 당한 적이 떨어들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 좋은 사람, 적어도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분의 좋은 사람의 기준을 알기 전에는 좋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재밌지요?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인생 속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상황이 생겼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왕으로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그 요구의 응답이 오늘 본문 20절에 주님, 주께서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셔서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덮으시면 사람이 찾아낼 수 없고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시면 사람이 숨길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은 그렇게 하는데 왜 내 인대는 안 해줍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따라 하나님이 다르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는 누구나에게 있는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그 질서에 합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때로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렇게 일이 술술 풀리노 할 때도 있고 인생이 이렇게 빡빡하게 돌아가나 아무리 예를 써도 안 되네 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안 하냐를 내가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 23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자연스럽게 고백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하라는 말에 조건이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10계명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요한복음 15장 예수님 말씀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란 말에 내가 너 사랑한다. 아이고 네가 부족하구나. 네가 연약하구나. 아이고 내가 도와줄게. 이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랑은 계명에 있는 거예요.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밝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중에 있지만 내가 저 신앙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인도하고 있으니 내가 허락하기 전에 너는 절대로 도와줘서는 안 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도와주면 선지서에 역사서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처럼 자기의 생명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시험을 다 끝나고 난 뒤에 내가 저를 고난의 길을 다 통과했으니 네가 저 사람을 도와줘라. 아무 도와줄 게 없는데요. 빚을 내어서라도 도와주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빚을 내어서라도 도와주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빚을 세상 사람도 빚을 내면 이자를 붙여서 갚는데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의 빚은 다윗의 등불입니다. 100년마다 한 번씩 왕조가 무너질 위기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해 주셔서 그 나라를 구원해 주시는 등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리 진행되는데 23절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에 뭔가 하나 딱 붙어 있어요. 꼬리표가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진실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예 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이 죄인이다 하면 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있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잘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많은 재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가더라. 재물이 많으며 근심하며 가는 그 청년을 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도 없다.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이 시킨다고 저리 하네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한 표현이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똑같은 표현이지요.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데나리온을 나누어주고 장사하라 하고 주인이 먼 길을 다녀왔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나와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험하고 악한 사람이라 엄중한 사람이라 내가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그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네가 하는 말대로 내가 너를 평가하노니 그렇게 내가 엄한 사람이라면 이자라도 받도록 은행에라도 넣어두지 왜 땅에 묻어뒀느냐. 그렇게 평가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것이 자기 생각에는 맞는 말이지만 주인의 생각에는 틀린 말입니다.
교만하다, 진실하다를 누가 평가합니까?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혹 내게 부족함이 있거나 허물이 있거나 죄가 있으면 죽게 피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 민주주의에서 통하는 거죠. 표로 대결하니까요. 그래서 여론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잠언 1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자 하나님 싫어한다는 걸 우리가 알지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끼리 손을 잡아도 벌을 면치 못한다는 말씀이 잠언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 일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일을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고난이 많나? 어떤 분들인데 제가 귀하게 조언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고난 말하지 마라.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애매한 고난이 있고 자기가 스스로 자초한 고난도 있다. 스스로 자초한 고난을 애매한 고난이라고 덧붙이지 마라. 그런 말을 해주시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두고 되씹고 다시 곱씹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뚜렷한 목적이 있지요. 성도의 거룩함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것이 애매한 고난이든 자초한 고난이든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손길 거룩함을 달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1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 이 말씀은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블레셋 지역의 시글락이라는 성에 잠시 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다윗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을 쳐들어왔어요. 군사들이 없는데. 그러니 그 성이 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다 잡혀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전쟁하러 갔던 다윗의 무리들이 600명이 다시 거기서 퇴짜 맞아가지고 성으로 돌아오니 성이 불사라질리고 포로로 잡혀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 주위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억울하다는 표현으로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내어다. 같이 있던 제사장에게 불러서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 내가 지금 추격하면 우리의 식솔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물으니 주께서 가라 하세요. 그래서 잡으려고 가다가 너무 지친 200여 명이 다시 거기에 머물고 끝까지 달려가서 가족들과 식솔들을 구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견고한 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이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견고한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24절에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주의 손에 이끌림 받으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숨었다고 해서 거기에 꼭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요. 기도하는 것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을 빌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 도망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훈을 잘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주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면 얼마나 부족한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은 주의 사랑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 복이 있다 하셨고, 허물이 있으나 허물이 없는 자처럼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합당한 대우와 대접을 해주시니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주와 동행하여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를 두려워하며 주께 피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